16절 17절을 제가 읽은 말씀을 함께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 15장이죠. 저는 제목을 사명자가 사명자를 세운다라는 제목을 한번 세워봤고요. 세움이라는 단어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어보셔서 알지만 여호수아 15장은 갈렙과 운니엘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를 소개하죠. 갈렙은 이제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기랏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제시합니다. 딸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때 도전자가 운니엘이었고 운니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죠.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으로부터 묵상을 시작을 해보면 이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에서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어 아멘. 사명을 실천하는 자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사명을 실천하는 자가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는 거죠. 문제는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전장에 가보면 그날의 여호와 앞에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갈렙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15장 1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죠. 정돈해 보면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다른 말로 기랏 아르바 그 땅을 허락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많은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아모스의 선지자의 아들 이사야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시대의 예언자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왕에게 은총을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던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성벽재건 사역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내가 율법을 가르치겠다, 정신을 세워야겠다라고 결심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의 정신을 세우는 일을 하시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명에 대한 실천 의지가 있느냐. 사명을 아는 사람은 많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옳은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적지 않게 많아요. 문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내가 옮기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명을 품고 죽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고 죽는 게 아니라 다 이룬 삶의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라 다 이루지 못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미련이 남는 인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을 좀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종말을. 헤브론의 아내에게 소생한 세 아들 이름이 세세, 아히만, 달메죠. 세세는 태양을 뜻하고 아히만은 운명의 형제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달메는 가래로 땅을 일구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이 내용의 의미는 뭐냐? 모두가 다 그 당시 우상과 관련된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조건을 내세웠던 그 땅은 체계 도시, 기록의 도시, 두루마리 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두루마리 문서가 보관된 도시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그 두루마리 내용이 뭐냐? 주로 우상에 관한 학문들을 가르치는 교육 장소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낙 자손이 네피림 후손이다. 그들은 거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요 후손이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피림은 노아 때 다 죽었잖아요. 노아 때 노아의 세 아들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거든. 근데 이게 성경에 되게 난해한 구절인데 근데 거기 이후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네피림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는 후손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비유한 거죠. 아낙 자손이 과거 네피림처럼 거인들이었다. 이거를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 내용을 정돈해서 갈렙이
안악의 소생 세 아들,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거대한 우상과의 싸움에서 누가 갈렙이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갈렙은 이스라엘의 정말 2인자 같은 사람인데 항상 자기 자신이 먼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선택을 해서 그 일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방법을 아주 상징적으로 정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갈렙이라고 하는 내용, 이제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할 게 행동으로 사명을 완성한다. 행동해야 사명이 이루어져요. 갈렙에게 외적인 조건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저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갈렙은 이것을 이미 검증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광야를 지나면서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건 나하고 여호수아밖에 없어. 이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셨잖아.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성취하신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도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신앙의 믿음, 어제 말했지만 믿음은 진행형이어야 돼요. 믿음은 과거 믿음 가지고 짜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과거가 축적이 되어져서 오늘은 더 큰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죠? 갈렙 앞에 서 있는 것은 거인들이거든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거인족이에요. 그죠? 정말 태산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들을 쫓아내죠. 40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한 소년이 한 거인과 맞붙어요.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거인은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소년은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오죠. 결국 그 소년이 이겨요. 다윗 이야기예요. 그죠? 준비한 물맷돌이 왜 5개였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하 12장, 21장, 22절에 보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 호생이 거인족이 골리앗 말고도 4명이 더 있었어.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지. 싸워서 내가 너희들을 다 끝내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이 어떤 집한지 아세요? 네, 그게 핵심인데 유다 지파예요. 갈렙의 후손이라는 거지.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6절 다시 보면 여러분 글자를 한번 읽어보시고 사명자가 사역자를 세운다라. 사명자. 갈렙은 기라세베를 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말을 하죠.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을 아마 사위로 삼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첫째, 그죠? 아버지로서 내가 자기 딸을 어떻게 함부로 줄 수 있겠어요. 그죠? 저도 딸을 키워보지만 얼마나 사실 귀여워요. 그죠? 어, 이것도 물론 목적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게 뭘까? 이제 또 다른 사명자를 세우기 위한 마음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저변에 깔려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어떻게, 언제 이걸 확인해? 이런 고난의 현장에 이런 정복해야 할 순간이 되면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정말 뭐랄까 진국의 사람인지 아니면 흉내만 냈던 사람인지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금방 드러나거든요. 저는 후자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데 이제 미래 세대의 믿음의 일꾼을 키우기 위한 갈렙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대상으로 뽑힌 사람이 운니엘이에요. 이 사람이 최초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자가 사역자를 세우는 거죠. 사명자가 사역자를 세워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를 최고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에머슨의 말인데 저는 이거 참 되게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재산을 딱 떼서 줘요. 작은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께 막 항의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종이 2장을 딱 나눠줘요. 그러면서 말해요. 한 장은 대장간에 갖다 줘. 그리고 또 한 장은 화가에게 갖다 줘. 그리고 돌아와. 이렇게 말을 해요. 돌아온 아들에게 물어요. 야, 종이 어떻게 됐니? 그때 아들 대답을 해요. 한 장은 아버지 글 속에 들어가 버리고요. 또 한 장은 멋진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바로 그거야. 같은 종이지만 누구에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니까. 저는 이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미래의 메시지를 좀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정말 종이 한 장 같은 삶이에요. 그죠? 그 종이가 대장간의 손에 쥐어지면 그냥 불쏘시개 되는 거야, 불 붙이면. 근데 그 종이가 정말 훌륭한 렘브란트 같은 사람 손에 쥐어지면 이제 돌아온 탕자 같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결국은 여러분 성취하고 나면 허무감이 몰려와요. 제 친구가 35에 자기가 원했던 꿈 3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다 성취한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젊은 나이잖아요. 그죠? 이 목사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마음 아픈 건 그 이후의 삶이 너무 고달팠어요. 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친구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고 나면 그다음 뭐 할 거예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추며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습관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머릿속에 각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일에 나의 시간적인 에너지, 능력의 에너지, 은사 주신 모든 것들 다 거기에 집중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한 장의 종이 같지만 그 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사명자가 사역자를 세우려면 여러분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유능한 지도력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회에 필요한 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에요. 유능한 지도력은 여러분 위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재능 있는 사람으로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봉사자들로 사람들을 세울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 말하고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교회도 이런 게 막 적용될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성경이 말하는 지도력은 뭐냐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라. 사역자. 내 비전을 더 중시하는 지도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장 그 사람의 인생에 맞고 가장 그 사람이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숨겨져 있는 원석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다듬어서 가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직접 가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최악의 지도력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권면하고 공부하고 네, 진짜 그분을 위해서 깊이 오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교회는 다양성이 되게 중요한 생명력이라고 봐요. 왜 지체이기 때문에. 몸은 수많은 지체들로 이어진 것이죠. 팔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괴물이죠. 다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물이죠. 온 외부적인 어떤 그 지체들뿐 아니라 내부적인 장기들이 골고루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영성의 색깔이 있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영성의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을 고유하게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조용히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 인정해 줘야 돼요. 뜨겁게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 받아줘야 돼요.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까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아름답게 자꾸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색깔에 내가 어떤 색깔을 맞춰주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자기 영성의 색깔에 맞는 일을 찾아야 돼요.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 성령이잖아요. 근데 은사는 다양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책임과 역할이 달라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줘요.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다지는 사람이 있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역할은 어디에 적합할까? 내 역할은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티칭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 돌보는 걸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를 다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장 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공헌할 수 있는 생각을 자꾸 가져야 되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10가지 중에 9가지를 못하고 하나를 잘해. 그럼 그 하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돕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리더십이거든요. 그 속에 깔려있는 지도력이 뭐냐. 이게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라는 거지. 유능한 지도력, 유능한 지도자는 여러분, 나는 유능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나에게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부각을 나타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짧은 호흡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세웁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봤지만 1년 키우면 자식이 쑥 자라가지고 철이 들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엄마를 마치 이렇게 대합니까? 아유, 성장엔 여러분 왕도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영적인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시간에 의해서 그 사람은 자라야 되니까.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18절을 읽고 정돈할게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는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거 정말 오늘의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아주 황당한 장면이죠. 운율이 악사와 결혼했어요. 사돈끼리의 결혼은 그때는 이제 아주 익숙하잖아요. 시행되고 있던 관습이에요. 악사는 남편 운율에게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달라고 주문해요. 왜? 땅이 있어야 되잖아. 농사 져야 되잖아. 그리고 땅 주인이 돼야 지역 사회에 내가 리더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잖아. 기업이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진짜 황당하게도 갈렙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이 딸 부부에게 준 땅이 뭐냐면 네겝이에요. 네겝. 네겝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 땅이에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땅을 만약에 한 10만 평 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한여름이면 40도, 겨울에도 영상이에요. 연평균 강수량이 한 200mm. 우리 한 번 내리는 비와 비슷해, 그죠? 비 오는 날이 평균 40일 정도밖에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누구도 탐내지 않아요. 야, 갈렙이 어떻게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땅을 줄 수 있을까? 그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겠지. 야, 땀 흘리지 않고 공짜로는 어디서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복선을 깔고 이 땅을 줄 수도 있었겠지. 저는 후자예요. 아버지가 개척자 아니야, 그죠? 개척하라라는 거지. 개척하라라는 거지. 근데 이 딸이 더 대단해요, 악사는. 아주 악기 있는 여인인 것 같다.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뭐를 요청하냐면, 아버지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이왕에 나에게 사막 땅을 주시려거든 샘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기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정말. 그죠? 자, 입장을 바꿔 나봐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있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딸이고 아들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했을까? 아주 불평과 불만은 쏟아낼 수 있을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갈렙이 요구한 것을 성실하게 잘 수행해냈잖아. 그러면 그 수행해내는 마음의 배경 속에는 갈렙이 나에게 더 큰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란 보통? 근데 운리엘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훗날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사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야. 사사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근데 그때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지역은 다 타락해 가는데 이 운니엘이 살던 이 척박한 땅 네게브 사막에 살고 있던 운니엘은 거기에서 분리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좋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다른 사람은 아주 기름진 땅에서 농사 짓고 잘 살아. 그러다 보니
그 가나안 족속과 적당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혼합되어 인생을 살아서 타락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네게부 사막에서는 여러분 할 게 뭐 있어요? 그들도 안 사는, 그들도 거부하는 땅인데 가나안 사람들도. 이 자리가 사실은 무엇? 마치 북한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면 자유가 없는 땅이지만 거기는 신앙의 순결함이 사실 엄청나게 환경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땅이에요. 김일성 부자가 있는 정신적인 세계, 그들만 쏙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들어가면 그분들은 진짜 순결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 야, 갈렙이 네게부 땅을 주는 게 우연일까? 이거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갈렙은 정말 자기의 삶이 정말 자기의 딸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지. 지금은 풍요롭지 않아 그 땅이. 하지만 거기에서 너는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언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시대에 사사로 세우실 거야. 물론 그런 꿈을 그때 꾸지는 못했겠지. 그죠? 하지만 그의 선택 속에 바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공의 자리로 이끄는 것. 사명자였잖아요, 갈렙이. 그런데 사역자의 길을 걷게 하면서 사명자로 마지막에 세우죠. 누구를? 온니엘을. 야, 이건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다. 여러분, 갈렙에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15장 63절에 보니까 보세요. 빨간 것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다 못 쫓아낸 것처럼 보여.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여부스 족속에 대해서 사실 유다 지파가 누구에게 이걸 줬냐면 이렇게 보면 베냐민 지파한테 줬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는 못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무슨 말이냐? 그 지역을 누구에게?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양보를 한 거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여부스 쫓아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했어. 근데 그 땅을 성경은 누구에게 처음에 줬어요? 유다에게 줬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 이면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종류의 리듬을 보는 거죠. 하나는 운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공적인 자리에 세우는 갈렙을 보고,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한 지파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사명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사역을 통해 사명자의 길에 세우는 사람이 될 거냐. 내가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사명이 없는 자리에 내가 세우는 인생이 될 것이냐.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